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각양각색의 원하는 바가 다른 이 삶의 자리에서 원하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향기가 되는 것이, 주님의 편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위에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세 번째의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이기로 작정한 그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장한 말씀을 세 번씩, 세 번째 선포하셨을 때에, 그때에 놀랍게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는 그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엄청난 청탁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호기롭게 말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잔은 마실 수 있다 하더라도 나의 좌우편에 선 것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그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가 누구든. 너희는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과 같아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보기에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그 알량한 권세를 잡자마자 입틀막을 하고 모든 질서를 깨뜨리고 전통을 무시하며 그들의 유익대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비정하고 잔인하게 행하고 있지 않느냐. 불리한 것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우선순위도 모르면서 기본도 안 되어 있으면서 억압하고 공포심을 자극하고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기를 두려움 없이 행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떠하더냐. 곧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의 눈빛과 표정과 자세를 보십시오.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큰 죄를 올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정말 종처럼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보았던 그러한 자세, 익숙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당선의 소식이 알려짐과 동시에 선거 기간에 그들이 행했던 모든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섬김을 받은 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희 중에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청탁을 듣는 나머지 10제자들의 속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부글부글 끓지 않았겠습니까? 분노하였다, 분개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 또한 그러한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세 번째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여리고를 빠져나가면서 귓가를 때리는 철교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의 손 헤마스, 엘레의 손 헤마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의 부르짖음입니까? 눈이 먼 두 사람이 큰 길가에 앉아서 그 길을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두 사람은 다른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은 항상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연명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특별한 어떤 행동과 사건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갔던 여러분의 기도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삶의 현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삶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실패했던, 지금 고난 중에 있던 상황이 극히 어렵고 처절한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슬픈 그 마음속에, 좌절한 그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열망이 있는가, 뜨거움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얼마나 뜨거움이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악망하고 사모하는 그 사랑이 있는가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르짖으십시오. 외치십시오.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는 엘레에선 헤마스 그 자리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함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살아가기가 힘이 들었던, 힘이도 어려웠던 그 사람들이 그 거리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들에게 동정심을 발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소리치는 눈이 먼 사람들을 향하여 억압하고 누르지 않습니까?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소리 지름이 주님이 지나가는 그 시간 기다리는 내 시간에 상처를 준다. 앗아가고 있다. 집중력을 빼앗아가고 있다. 그러니 너는 잠잠하라고 억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만나는 길 위에서 무엇인가 여러분을 누르고 억압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세상의 권력이든, 그것이 내 이웃이든, 그것이 내 꿈이든, 그것이 소망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고자 하는 모든 방해에 눌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부르짖어 주님을 찾을 때 잘한다 하지 않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그 입을 닥치라. 우리가 기대할 것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디딤돌을 놓아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걸림돌이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머물러 서실 것입니다. 간구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미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의 대답이 진정으로 진솔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플러스 알파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우편과 왼편에 서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무리 속에는 두 부류의 신앙이 보입니다. 단순한 무리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따름의 흐름을 달라야 할 그들이 무리들과 다른 무리들과 똑같은 오히려 더 못한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무리 속에 있는 이 두 사람의 눈이 먼 사람을 또한 보십시오. 두 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가 보였던 그런 자세와 그러한 요구 앞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너희는 알지 못한 상태로 구한다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허망한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헛된 것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 생명이 아닌 것들,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공들이고 헛된 시간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제단을 쌓아도 주일 성수에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여도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헛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헛된 것을 강구한다면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주님은 만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재단, 내 삶의 형태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좌절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구하며 나아간다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깨달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위로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허세를 부리지 마십시오. 나는 불쌍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가장 잘 나가는 사람처럼, 가장 부유한 사람처럼,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러분은 허세를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눈이 먼 두 사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할 수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따뜻한 대접을 받아보지 못한 이 사람들, 무슨 병균 덩어리처럼 뿌리쳤던 사람들, 한 번도 따뜻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보지 않은 사람들, 이 눈먼 사람들이 그렇게 주의 사람들이 참자마라 억압했던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생 그 자리에서 구걸하며 살았지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들었던 메시아에 관한 소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귀에는 들렸지만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처럼, 내 인생의 최대의 선물인 것처럼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담백한 그들의 대답입니까? 얼마나 친솔한, 평생을 움켜쥐고 살았던, 내가 복음을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도 따뜻한 사람들의 손길의 터치를 받아보지 않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손을 그들의 눈에 대지 않았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보게 할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의 눈에 따뜻한 손을 댄 것은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하였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쓸쓸함을, 그들의 절망의 순간들을, 어두웠던 그 많은 세월들을 한순간에 소멸시켜버리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따릅니다.
보게 되었던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이 순간에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구걸하는 그 도로가에 먼지 나는 그곳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지만, 잘 나가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지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끌고 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내가 불쌍한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점점 헛된 기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5번째 주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이 다음 본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무리들과 함께 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 시간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